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영상 하나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상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잠깐만요. 첫 번째 그림. 네, 여러분 캡처한 저 장면 무슨 일을 하고 있지요? 예, 이제 바둑을 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장면 보실까요? 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기. 그게 복기. 예, 복기하는 장면입니다. 바둑을 두고 나면 이 바둑을 어떻게 두었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왜 졌는지 바둑을 두고 난 다음 기사들이 처음부터 마지막 과정까지를 되돌아보고 되새겨보고 되짚어보는 과정을 바둑 용어로 복기라고 합니다. 바둑판 찾아보니까 가로 세로 19줄이에요. 그러면 가로 세로 19줄이면 361개의 교차점이 있습니다. 그 교차점에다가 흙을 놓고 백을 놓고 돌을 두면서 자기만의 공간, 우리 흔히 자기 집이라 그러지요. 자기만의 공간을 많이 차지한 자가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하지만 361개의 돌을 놓는 이 과정을 프로 기사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복기해냅니다. 하나하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의미 있게 두어서 그렇겠지요. 대국이 끝난 다음 이긴 사람은 이긴 자의 마음으로, 진 사람은 상한 심정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되짚어봅니다. 바둑을 배우는 사람들, 바둑을 하는 사람들은 이 복기를 굉장히 소중한 가르침으로 여깁니다. 이창호 구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창호 구단이요,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성경을 준비하다가 복기에 대한 가르침을 따라가 보고 있는데 이창호 구단이라는 사람이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신명기 1장 말씀은 모세가 하는 복기입니다. 오늘 1년 52주 52번째 주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복기하는 자리에 들어서 계십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한 해 1년 52주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40년 광야 여정을 복기합니다. 그 복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씀, 모세가 주고 있는 이 말씀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가 이 복귀하는 자리, 되짚어보고 되새겨보고 되돌아보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지난 40년을 복귀하고 있을까요? 이 복귀하는 장소를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1장 5절 말씀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단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일렀으되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신명기는 다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다시 듣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자리가 어디 있느냐?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요단 저편 모압 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단 저편 모압 땅, 우리 성경의 지도 보게 되면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아래 사해바다가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사해바다 동북단, 이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던 자리가 모압 평지 저 동북단,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는 저 지점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복귀를 합니까? 되돌아보면 광야가 보이는 자리입니다. 내다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되새겨보면 험하고 힘든 40년 광야 여정을 헤쳐왔던 시간이 떠오르게 되고, 내다보면 이제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눈에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요단 저편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은 경계선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경계선. 다시 한번 크게 경계선. 경계선에 서서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는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지나온 세월과 앞으로의 세월을 내다보는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복귀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2019년 이 마지막 이 자리가 지나온 365일을 되새겨보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365일을 내다보는 경계선의 자리에 들어서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지나온 세월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난 세월 이 하늘빛 교회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난 세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헤쳐왔습니까? 지난 세월 이 지구촌이 어떤 삶의 여정을 헤쳐왔습니까? 신명기 1장 33절은 경계선에서 복귀하는 모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장 30절. 자,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는 험한 곳이지요. 사람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만 살기 어려운 곳 아니에요.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습니다.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척박한 곳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간 걷고 또 걸으면서 지금 요단 저편 모압 평지까지 다다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광야에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모세가 되돌아보았을 적에 저들이 걸어왔던, 저들이 살아왔던, 저들이 헤쳐왔던 험하고 힘든 여정에 누가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따라하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다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다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하나님. 예, 지난 광야 생활을 되새겨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우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모세가 무엇을 회상하게 해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 길을 가셨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너희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나를 위해 내가 걸어가는 길과 함께 걸어오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 살아오지 않았어요. 나 혼자 힘들게 우리 주님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슴 아프면 우리 주님도 가슴 아파하셨고 내가 힘들면 우리 하나님도 힘들어하셨고 내가 병들어 있으면 우리 주님도 병마를 짊어지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앞에서 행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붙들게 될 적에 복귀하는 이 자리가 단순히 회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의 자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통영을 다녀왔어요. 통영시에 문화도시더군요. 김춘수 문학관이 있었습니다. 김춘수 시인 유품 전시관. 그분이 거기 사셨더군요. 꼼꼼히 그 전시관을 살펴보는데 벽에 이런 시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삼복길.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어떤 늙은이가 뇌대를 바짝 달라붙는다. 돌아보니 조망만한 다 으그러진 내 그림자다. 늦은 여름 해가 지는 신의 힘을 다해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저거 시라 그래서 시. 왜 산문으로 읽으십니까? 시처럼 읽으셔야지. 시처럼. 저거 시예요. 벽에 걸려 있어서 제가 찍어왔어요. 찍어와가지고 제가 우리 나 목사님에게 이 영상으로 한번 올려주게. 우리 한번 같이 시처럼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늙은이가 다 같이 자 시작. 어떤 늙은이가 내 뒤를 바짝 달라붙는다. 돌아보니 조망만한 다 으그러진 내 그림자다. 늦여름 지는 해가 혼신의 힘을 다해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김춘수 시인은 1922년 태어나셔서 2004년 돌아가셨어요. 82세 사셨습니다. 20권이 넘는 시집을 내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시문학의 한 좌표를 설정하신 분으로 유명하지요. 김춘수 시인 하게 되면 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이 시인.
근데 이 산뽑기를 보니까 제가 저 시를 언제 작성했는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시의 내용을 보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외롭게 살아왔던 삶인 것을 대본에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년에 쓴 시 같아요. 자기 뒤를 받쳐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림자였다고 하는 아쉬움입니다. 무엇인가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그것은 그림자였다. 누군가가 내게 힘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되새겨보니까 그것은 허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모세가 복귀합니다. 모세는 되돌아보니까, 되새겨보니까, 되짚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과 같이 이 길을 걸어오셨다. 여러분, 그림자가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살아왔다는 감사의 간증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복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러분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자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예, 따라하시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예, 이곳 요단 저편 모압 땅, 이 모압 땅 북단까지 이제 강 건너면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선다고는 경계선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리시려면 모세가 언제 이 고백을 하였는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언제 이런 고백하였을까? 신명기 1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그 시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0하루길입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이거든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 유다 땅 남단입니다. 10하루길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3절 보십시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무슨 소리입니까? 10하루길이면 충분한 그 거리를 40년간 헤쳐왔다는 탄식입니다. 10하루길이면 당도할 만한 길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인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가데스 바네아. 예, 여러분, 이게 가데스 바네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 아래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 지명 보십시오. 바로 그 위가 유다 땅이에요. 맨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실 적에는 저 가데스 바네아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하는 그 경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 아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유다 땅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돌고 돌아서 모압 평지 저편까지와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서려고 하는 이 즈음, 돌이켜보니 그 세월이 40년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10하루길이면 충분한 거리를 40년간 걸어왔다.
그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 속에는 40년간 걸어왔던 세월이었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하루길이면 될 것을 40년간 걸어왔다. 탄식입니다. 한탄입니다. 원망입니다. 좌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스라엘이 실수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사실은 40년간 걷고 걸어서 여기까지 당도했던 그 길을 모세는 어떻게 회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귀하고 있어요? 여러분 31절 다시 읽어봅니다. 31절 이렇게 회상합니다. 자,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호했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따라하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우리는 40년 걷기에 지쳤다고 생각했는데 10하루길이면 충분할 곳을 40년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모세가 말합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서 오셨다. 여러분 복귀하는 자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었잖아요. 정치 사회적으로 심란했잖아요.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허물,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 그것을 내세우기보다는 무엇을 보셔야 돼요? 너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서 오셨다고 하는 깨달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곳으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고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말이 참 재밌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다, 안다. 예, 제가 사전 찾아보았어요. 우리 구구선 봤더니 안다. 그 다음 뒤에 것은요, 안과 다 사이에 전 동그라미 표시지만 사실은 국어 사전에서는 여러분 세모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 안다. 아니 따라서 하세요. 안다, 안다. 예, 안다. 머리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하늘빛 교회를 알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지체들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의 간증이에요. 머리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게 뭐지요? 머리로 아는 것은 안다, 가슴으로 아는 것은, 아니 발음이 왜 시원찮아요? 다시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가슴으로 아는 것은, 아니 가슴으로는 안다 하셔야 돼. 안다. 예, 안다. 옆에 보시면 한번 안아보실래요? 한번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쑥스럽지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성가대, 에바다 성가대만 제대로 하세요. 안을 때 어떻게 해? 따둑따둑 하잖아요. 한 발 더 나가면 안을 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잘 하시네. 그 모세가 너희가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광야길이지요, 험한 길이지요, 좌절의 길입니다. 분노의 길이기도 하고요, 실패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일깨워줍니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사
여러분이 안다라는 말 새기고 새기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를 안으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귀하는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되새김질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오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나 혼자 걸어온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걷다가 난 지친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귀하는 자리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복귀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내 신앙을 새롭게 하며 지나온 험한 세월 주님과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 나아갈 세월도 주님이 앞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짐하는 감격이 복귀하는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